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2020년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 부끄러운 모양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위선적인 가면을 쓴 얼굴과 진실하지 못했던 우리 입술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여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외식의 껍질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대하여 진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지도자들을 우리 위에 또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신 뜻대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의 많은 어려움들은 사람이 해결하기에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축복과 생명으로 바꾸는 하늘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한 공동체가 하늘의 뜻을 품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와 행동이 있는 공동체, 생명을 품는 겨자나무와 같이 작지만 소중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사람이 자기 뜻을 남에게 전하는 것이 언어라고 한다면 언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미술, 춤, 그리고 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화에는 단순히 말만 아니라 표정과 억양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전 음악이나 미술 작품은 처음 듣거나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음악이나 미술은 너무나 난해해져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없이는 감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나 음악회를 가면 작품을 설명해 주는 소책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숨길 수 없고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지만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숨겨진 존재, 침묵하신 분으로 오해받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멀리 떨어진 존재,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요한 복음을 통해서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해야 할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 봉독은 10절에서 18절까지 했지만 말씀의 나눔은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잡으시고 또한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은 질서가 생겼고
만물이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으로 인해 질서와 생명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고 창조하신 생물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룬 말씀이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창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주의 질서와 지구 생태계의 일정한 순환이 사람을 비롯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심을 명합니다. 이사야에서 말씀을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에 비유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구름이 눈과 비를 내리면 물이 만물을 생장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다하기까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비처럼 내려오셨고 그 사명을 다하신 후에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별거 없어 보이지만 너무나도 복잡한 일입니다. 1991년에 일련의 사람들이 바이오스피어2라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목표는 첫째, 지구와 떨어져 있으나 지구와 똑같은 생태계에서 궁극적으로 생명 유지 장치의 모든 면에서 100% 재활용이 가능하며 지구에서 떨어져 그 안에 거주하는 대원들에게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급자족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생태학 연구를 위한 실험실, 즉 시험관 속에 있는 세계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100년을 목표로 한 실험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년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만물에 조화가 있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연과 세상의 조화로움과 생명의 풍성함에 대한 반응은 경이롭고 신비하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과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음을 사도 요한은 자기 땅에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기에 세상은 예수님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하신 사랑하는 세상에 왜 직접 오셨을까요? 꼭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분명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과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계속 뜨고 있지만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요 조화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혼돈을 향해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피쉬케이크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번역한 단어인데 어떤 음식일까요?
이 단어를 처음 들은 외국인들은 인상을 찡그리고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생선으로 만든 케이크의 비린내를 상상한 결과이겠죠. 그런데 이 피쉬 케이크는 어묵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번역이 큰 오해를 낳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모든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매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이 땅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지와 오해를 몰아내시고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확실히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나 글이 아닌 직접 경험해 볼 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 가장 확실히 아는 방법은 그 나라에 대해서 듣거나 관련된 책을 읽는 것보다 그 나라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을 때보다 직접 만나볼 때 확실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어두움을 몰아내고자 그 무지와 오해를 고치시고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셨고 고난을 함께 당하셨으며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까지 감내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심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빛이요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반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몰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께 우리는 삶을 맡기고 빛 대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이제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연에서 존재하는 가장 원초적인 관계는 약육강식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남긴 율법은 그 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며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지를 정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중요한 특징은 계약입니다. 계약은 언제나 조건을 따집니다. 그 조건이 깨지면 계약도 깨집니다. 계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계약을 어기면 그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어긴 인간은 그래서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역사는 죽음과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축복이 되어야 할 율법은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주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는 계약과 달리 조건이 없으며 또한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희생, 그 모습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보다도 더 놀랍고 거대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를 사명자로 세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으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사명자의 삶이요 스승의 가르침을 지키는 제자의 삶입니다. 율법의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따지지만 은혜의 삶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즉 스승 되신 주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조건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위로와 사랑과 구원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과 구원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천국을 맛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와 만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은혜는 사명이요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권세를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도 세상을 위로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예안 공동체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